시리즈 첫 번째로 회개와 자복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설 좋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악기, 편안한 의자, 쾌적한 환경, 우리는 그 속에서 참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 발전한 것 같고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 또한 굉장히 높아서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우리 안에 심각한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눈물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결핍되어 있는 눈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안구 건조증이라는 병명을 만들어냈지요. 스마트폰이라든지 TV에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영상들로 인하여 몸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만들어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 잠깐 봐야지 이랬다가 새벽 3, 4시는 금방 넘어가 버리고 새벽 기도는커녕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것은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뜨거움에서 식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감각이 무디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 아픔을 반응하지 못하는 냉혈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비극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놀래지도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사고가 났구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무덤덤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맙니다. 감정은 소비되지만 공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을 보면서 이별의 아픔에 눈물은 엄청 흘리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는 것이 사람들은 약하다, 너는 부족해서 그래, 너는 정말 촌스러운 거 아니야? 이 땅을 쿨하게 살아가야지. 그럴듯한 포장으로 눈물 흐르는 것을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며칠 전에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데 전도하면서 그런 수모와 그런 말과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돌아서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교회, 만나는 목회자 분들에게 제가 당했던 일들을 눈물 흘렸던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전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약함이 부족함이 아니라 그 약한 그때 곧 강함 대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쿨한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 어찌 냉정하게 쿨하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빼앗긴 채 세상의 헛된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 나에게 공감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1980년, 7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 나도 그랬는데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볼 때는 눈물은커녕 우리가 공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죽음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메마름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왔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 어땠는지. 너무나 가난했지요. 배움도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언제나 눈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의 기도들은 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성도들이 그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피멍이 들 정도로 아프면서도 땅을 치고 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는 성도들의 눈물로, 어떤 방석 카페트들은 눈물로 얼룩이 져 있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통곡 소리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죄를 지으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던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형태는 세련되어졌죠.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너무나 으리으리한 그 교회와 건물과 화려한 장식품, 방송시설, 모든 음량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결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모든 것이 최고를 고집할 때 찬양팀도 화려해졌겠죠.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노래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가슴, 영혼을 울리지는 못합니다. 설교도 많이 듣죠. 유튜브로부터도.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언제든 유튜브 터치만 하면 들을 수가 있으니, 언제든 부족함 없이 있다 보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우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눈물이 말랐다는 건 여러분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 그 사랑이 사라지거나 끊어지거나 식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때 이런 눈물이 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려서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십니까? 찬양을 할 때 기뻐 감격하며 흐르는 그 눈물이 혹시 언제부턴가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멸망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9장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조국을 바라보며 울겠다라는 아예 결심과 그렇게 눈물을 흘렸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의 비참함을 보고 우셨고, 완악한 마음들, 이 백성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울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라, 질병도 아니라, 정치적 혼란도 아니라, 가장 큰 위기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입니다. 죄를 짓고서 눈물이 나지 않는데요,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죽어가는, 멸망해가는 가족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고, 그래 너 편한 대로 해라,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화된 신앙,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 없는 사막에 생명이 살 수 없듯이
눈물 없는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밭이 갈라지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딱딱하게 마른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 곳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고 너무나 대체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까? 너 힐링해야 돼. 너 힘드니까 맛집 찾아가자. 너 힘드니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대체 방법을 통하여 유튜브 영상 보며 이제 마음 좀 편안해졌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마냥 우리 세상을 쫓아서 우리 신앙을 그쪽에 맡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갈 만큼 우리 심령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 눈물을 언제 흘렸느냐? 언제 너는 그 눈물을 흘렸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 울고 있느냐? 억울해서 울고 있느냐? 자존심 상해서 울어? 너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어? 돈이 없어서 운다고? 드라마 영화 보면서 흘리는 감성적인 그 눈물,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흘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은 그런 세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님은 주님의 이 병에 담을 만한 보석 같은 눈물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눈물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이 눈물을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감성적인 이런 카타르시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물의 회복이 회개의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도 잃어버린 그 눈물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 발목만큼, 그 다음 무릎만큼, 그 다음 허리까지, 마지막에는 헤엄칠 만큼 잠기게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될 눈물의 강이라고 합니다. 강단에서부터, 저부터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격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와야 돼서 예배당에서 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터져 나와서 문지방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죽어가는 이 땅이 소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수도꼭지를 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혹시나 녹이 슬어 있습니까? 꽉꽉 막혀버려 있습니까? 그 눈물샘을 성령의 능력으로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영으로 반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눈물의 의미 첫 번째가 바로 관계 회복의 눈물이에요. 이것은 나를 살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분명히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방금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눈물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될까? 자, 보세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수도꼭지가 잘못된 줄 알고 수도꼭지를 아무리 교체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 아실 겁니다. 바로 수원지를 찾아가야 되고 연결된 파이프관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수도꼭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수원지가 어디냐? 하나님이신 거고, 바로 이 영적인 이 파이프관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 기도, 찬양의 영적인 파이프관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내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으로 기초적이지만 기본적인 회개와 자복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걸음을 줄까요? 물을 주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걸음이나 물이 아니라 땅을 먼저 기경하는 일입니다. 갈라져 있던 이 땅도 어느 정도 쟁기질을 해서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이라면, 더 딱딱해진 땅이라면 돌멩이도 좀 빼내고 잡초도 빼내면서 이 땅을 일단은 날카로운 쟁기로 긁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흙이 뒤집히고 그 사이로 씨앗이 들어가고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더라. 또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죄악들로 내 마음이 단단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처럼 도대체가 이게 다른 거는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이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 이 시간에는 뭐 맛집을 찾아가고, 이 시간에는 상담을 받고 세상적인 걸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굳어져 있는 이 마음 속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들 이게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영혼을 쟁기질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회개의 눈물이에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 아프지요. 내 자존심이 찢겨져 나가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치부가 드러날 때 아프지요. 수치스럽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찢어져야 살고 갈라져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다 드러내고 도려내고 다 깨져야, 이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 13절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겉으로는 그러지 말고, 있는 척, 잘하는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슬플 때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는 통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또 환경이 신경 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드러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흘려야 될 이 회개의 눈물은요, 단순히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정도의 윤리적인 반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이유는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인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아파하는 내 상태가 너무나 이 단단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이 감각을 잃어버린 내 상태를 보고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센병, 나병 아시죠? 이 나병 환자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뭔지 아시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뜯어져 나가고 또 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도 통증을 못 느낀대요. 이게 진짜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통증은 우리를 보호하는, 몸을 보호하는 신호인데 감각이 마비돼 버리니 손이 불에 타도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병, 한센병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과거에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잠을 못 잤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서 어떡하나? 집에서 기도하고 회개해도 될 텐데 빨리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회개하려고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잠든 기억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한 번 어겨도 11조 한 번 제대로 안 드린 것 때문에 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서 어떻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꼈는데 혹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죄를 지어도 당장의 체벌, 저주,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벌을 내리시는 게 없으니까 습관처럼 짓는 죄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교회 와서 아무렇지 않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요 근래 유튜브에도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안 좋은 기사가 한 번씩 뜨면 그거 볼 때마다 서울에 꽤 큰 교회였던데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른 데도 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그러고 다른 목사, 다른 성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셔. 이건 쿨한 게 아니죠.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습니다. 위대한 사도조차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성을 보고 절규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울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죄에게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주님, 죄를 지은 것보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저의 이 무딘 양심,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는 이 저의 마음이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은 것도 잘못된 건데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이 마음이, 이걸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하며 울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대충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지, 무뎌진 마음, 종교적 위선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회복의 역사는요, 눈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한 나라의 왕이었죠. 천하를 호령했던 장수 왕이 밤마다 어린아이같이 울었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랐다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왕관의 무게보다 죄의 무게를 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뼈가 쇠하는 고통 속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다윗을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눈물이. 베드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우는 그 울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그제서야 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더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아시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후회는 자책으로 끝나지만, 결국 자살로 끝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눈물로 동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뜨거운 통곡이 있었기에 그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사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그릇은 어떤가?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눈물은 바로 이 자복의, 회개의 눈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은밀하게 숨겨진 죄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다 토해내십시오. 아무도 몰라. 네. 스마트폰을 보며 재정적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기 질투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다 끄집어내십시오. 두 번째로는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이 있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했던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고요. 형식적인 예배도 회개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똑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그 예배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신앙의 습관을 따라왔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나를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씻겨나갈 때 우리는 깨어남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과 죄악들을 눈물로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는 이제는 죄를 보며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처럼 이제는 애통하는 눈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회복되어야 할 거룩한 눈물 시리즈,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와 자복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연약함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